지금 주목할 말씀은 17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건 정말 외워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생각은 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냥 막연히 자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란 겁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가 어떤 거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란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고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영광을 받을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상속자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을 우리가 제사함 받는다 이것은 제사함 받은 자만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있는 상태에서도 자녀긴 자녀죠. 누구 자녀입니까?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합니다.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아비가 바뀌는 겁니다. 아비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간다 마귀의 상속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마귀와 그 사절리 예비한 영영한 불이 들어가라. 이게 마귀와 그 사절리에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 들어가라. 영영한 불이. 이 상속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상속이고 우리는 영광과 자유와 평안이 기쁨이 상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예를 들어서 말하면 북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못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은 우리가 잘 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한의 모든 소식을 다 차단합니다. 왜? 남한의 소식을 들으면 북한 주민들이 비참하거든요. 여기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요. 16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정언하시나니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한다는 이 말은 뭘로 정언하십니까? 이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정언하시는 분이에요. 그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렇게 우리가 그냥 듣는 것은 종교적인 소리고 이게 내게 감동이 오고 믿음이 오는 것은 그게 성령으로 우리가 듣는 겁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 자, 그래서 여기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 거룩한 부담을 갖는데 또 우리 안에는 육신에 져서 산다는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빚진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육신대로 산다는 이 자체가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저녁 기도에도 왜 나옵니까?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면 못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지금 우리가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갖는데 육의 부담을 갖느냐 영의 부담을 갖느냐의 차이입니다. 육의 부담 갖는 것은 돈 많이 벌어야 돼. 또 아들이 잘 돼야 돼. 딸이 잘 돼야 돼. 시집도 잘 가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다 모든 게 뜻대로 잘 풀려야 돼. 육신입니다. 육신. 그런데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요, 육신에게 사는 육신대로 산다 것이 아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죽는다는 말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영으로 살아도 우리는 이 땅의 생을 끝낼 날이 오는데 그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쫓자는 육신을, 영을 쫓자는 영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바로 앞뒤에 나옵니다. 5절부터 읽어볼까요? 7절까지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과 굴복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인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육신을 위한 건 아닙니다. 그 어떤 경우도 믿음은 육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영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요, 말만 그렇지요, 믿음 아니에요. 그래, 꿈에도 소원이 통일. 우리는 이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내 육신이요. 존나 놈 알아주기 원하고요. 돈 많이 벌기 원하고요. 근데 우리가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 늘 그런 건 아니지만요, 때때로 이 믿음 때문에 이럴 게 많습니다. 지금 육신대로 전부 삽니다. 그러니까요, 그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시편 91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평생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분노 중에. 여러분 오늘 하루가 주님 보실 때 분노한 하루가 아니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살아? 주님, 저는 이 삶이 최선의 삶이다. 영을 위해 살기 위해서 육을 최소한 삽니다. 그렇습니까? 그 귀한 시간. 저는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 분 목사님과 참 영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같이 대화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또 선교단체에서 왔어요. 인터컵이라고 와가지고 저를 만나자 그래서 선교단체 젊은이를 앉혀놓고 한 2시간 같이, 여러분이 지금 선교에 온 마음을 갖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자기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있는 것처럼 보는데 왜 우리가 복음 전하냐면, 그 복음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다. 전하면 핍박이 오고 반발이 오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정립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려움 만나고 고난당할 때 바울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19절에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 고난 받는 것이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요, 조롱하지 않습니까? 핍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당 나오라면 그들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두면 안 됩니다. 저들이 왜 안 나올까?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말해줘야 됩니다. 내 믿음이 확고해지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복음 전한 건데, 오늘 그 인터컵에 청년 2사람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왜 복음 전하냐면, 이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분명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혼자서 믿다 보면요, 내가 내 스스로가 복음으로 실제로 쓰지를 못하는데 만나서 전하면 쓰지 않습니까? 쓰다 보니까 별별 게 내 안에서 그 문제점에서 내가 진리를 얻는 거예요. 어? 예배당 나와봤자 뭐해? 목사님들은 어떻고, 장로님들은 어떻고, 뭐 정명석이 JMS는 어떻고, 이만희 어떻고, 그러면 아이고 모르겠다 나는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관이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세상이 복음화되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쓰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드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들 육신대로 져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기중이다. 이 영으로서 몸의 기중이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 영은 깨달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에요. 영. 알겠습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 이게 뭡니까? 막연하게 성령 인도하시면서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는요, 무수하는 종형이 뭡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요. 사는 것도 겁나고 자녀도 겁나고 남편도 겁나고 아이도 겁나고 무서워요. 다 직장도. 이 세상은요 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게 종형이에요. 무수한 종형을 받지 아니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의 친자는, 하나님의 친자는 예수입니다. 우리는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종의 영에 끌려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종의 영에. 무수하는 종의 영.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양자영.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내가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나니 나 스스로 알아요. 내 스스로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지 마? 이걸요 깨달아야 돼요. 그 민감 살면 안 돼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다음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복음 때문에 받아가는 고난이 있습니까? 사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이 땅에 철저하게 복음 때문에 고난 받았습니다. 내가 전하면 고난 받습니다. 내가 주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이런 것이 많아요. 세상 것은 세상을 다 챙길 수 없습니다. 고난을 예수님처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 받을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이 고난을 잘 믿음으로 통과하도록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 이거요 오늘 생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내가 자녀답지 않는 나의 잘못된 믿음의 자세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로 한 달이 걸치고 있는 것을 내가 해야 돼요. 얼른 거둬들여야 돼. 우리는 마귀의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오는 사람들은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그냥 끌어당겨요. 그럼 나도 모르게요 장도 안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의 일인가 육의 일인가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육의 일이 영을 위한 육의 일.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셔야 돼요. 직장생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목적이 영을 위한 겁니다. 그 과정도 영을 위한 겁니다. 직장생활하는 사업하는 뒤 주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 속에는 나는 육이 살기 위한 최소의 방식이고 나머지는 영을 위하여 이 직장, 이 사업장, 이 학교생활 이걸 영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요 어떨 때는 허망하게 만듭니다. 허망하게 고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칠흑같이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속지 마세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지금 환경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영과 싸워야 됩니다. 내 영을 노락질합니다. 내 영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 영을 결박시키는 겁니다. 끌려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